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5월의 첫째 주 가정의 달 맞이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온 가족과 식구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선한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항상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고 하나님 그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고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오늘도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비참한 발걸음도 속기 인도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우리 3절을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래. 할렐루야.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혼의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마지막 한 번 더 맞이하리. 내게 선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주님을 볼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본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연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누르러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아멘. 나 주님께 몸 바쳐 주의 이름 쓰리.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다시 한번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나의 모든 염려 근심 질병을 주 앞에 맡겨요. 다시 한번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 죄를 씻지 못하리 울어도 못하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힘써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니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요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 아니 죽을까 참아도 못한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요 믿으면 되게 아멘 주 예수만 믿어 그 은혜를 힘이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요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세상에 이리저리 찢기고 상한 마음 가지고 왔습니까? 오늘 노뱀에 달리신 나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우리 다시 한번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처음부터 아버지 아버지 아멘.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가슴에 손을 얹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아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마음에 위로받기 원하신 분 가슴에 손을 얹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만 지시네. 아멘.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눈을 감고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한 번 더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아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할렐루야. 주님,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 예수의 이름에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주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상처 입은 마음에, 오늘 위로받고 싶은 마음에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마당만 밟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오늘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는 자들 되어서 주님을 만나고 갈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임대송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면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이때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5월의 화창한 날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이 우리를 다 행복하게 할 것 같고 만족하게 할 것 같으나 우리는 이미 경험으로 알고 말씀을 통해 알듯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압니다. 오직 하늘의 신령한 복과 하나님의 위로 없이는 우리가 만족도 행복할 수 없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천국을 주러 오신 주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그 공간이, 그 심령이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 주님 만나서 행복하고 싶습니다. 주님 만나서 정말로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 넘치는 기쁨을 또 누군가에게도 알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이 천국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 문제가 없고 아픈 곳이 없고 하나님 내가 원치 않는 하나님 그런 모든 것이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 만나는 이곳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체험하는 이 내 심령에 천국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무엇보다도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저들을 통해서 이 천국이 땅끝까지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떡을 먹고자 왔습니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오늘 하늘의 신령한 복을 구하며 주님의 기쁨을 구하는 자들 왔사오니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배하신 하늘의 신령한 떡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오고 싶으나 육신의 연약함, 믿음의 연약함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포기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슬픔 걱정으로 왔더라도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강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시종일관을 주 앞에 의탁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은영 자매님이 나오셔서 자매가 나와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괜찮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인 5월의 첫째 주 주일입니다. 가정은 또 하나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내의 가정 또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고 평안과 사랑으로 가득한 가정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세상 속의 저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 믿음 안에서 넘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아버지, 여러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결국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안에 순종하며 사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서로 양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건강하시고. 제가 40대까지만 해도 엄청 아픈 게 뭔지 몰랐고 아픈 사람 보면 이해가 안 가고 막 그랬는데 나이가 드니까 확실히 이게 그러네요. 죄송해요 여러분. 네, 여기 나이 드신 분들 앞에서. 아직 아파 보니까 아파 본 심정이 지금도 온전치는 않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잠 잘 자는 것도 이게 복이고 이게 참 그래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건강하시라고 한번 해보세요.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이렇게 아직 안 온 분도 계시고 그런데 우리 이은영 성도처럼 청년들은 사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렇게 쩔뚝거리고 오는 모습이 삶의 모습 같아. 측은해요. 야, 11시가 넘었는데 안 오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는데 왔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도 훨씬 바빠요. 훨씬 바쁘고 고민도 많고 교회 나오는 게 진짜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그냥 듣고 잊어버리면 안 되고 여러분들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린아이가 가는 하나님의 나라. 아니자. 여기다가 이렇게 써놨네. 제목은 저렇게 써놓고. 자, 저 앞에 보면서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 아멘. 오늘 본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원래는 로마서 6장 19절의 말씀을 하다가 어린아이가 이제 또 거기에 또 연관이 돼서 같이 이렇게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은 이제 첫 주 5월의 첫 주 가정의 달로 어버이 또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이고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하여튼 5월 하면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가정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가정 천국. 아무튼 가정 천국. 가정 천국이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들의 목표가 돼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천국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태림이 왔어? 안 왔지? 왔네. 계속 언제 하는지 확인이 안 돼. 시작.
아멘. 뭘 전파하러 오셨다고요? 세 번째 줄에 천국 복음.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천국에 있다.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설교를 했는데 천국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장차 우리가 죽어서 가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 그런데 물론 죽어서도 가야 되지만 완성된 천국에 가야 되지만 천국은 이미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반드시 천국을 누려야 된다. 천국이 임하고 천국을 누려야 된다. 한번 따라해요. 천국이 임하고 천국을 누려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데, 자, 천국이 임하는 것과 천국을 누리는 것은 다른 거예요. 천국이 임하려면, 자,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자, 단도직입적으로 해서 오늘 할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빨리 끝내드리고, 머리도 깎아야지, 청소도 해야지, 뭐 하여튼, 특송도 해야지.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여. 그러니까 한마디로 믿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이 임하면, 뭐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뭐가 임하는 거라? 저를 보고 같이 가자고요, 우리. 성령이 앞에 보이잖아. 예. 성령이 임하면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저도 성령이 임할 때가 있었거든요. 성령이 임해서 방언도 하고 막 뒤집어지고 그랬는데 난 그게 뭔지 몰랐어요. 아, 그냥 어떤 희한한 현상이 일어났나 보다. 예언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성령이 임할 때 그런 현상들이 좀 일어나는데 그게 그냥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고, 자, 임하고 나서 성령이 왜 오셨을까? 성령님은 왜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이루려고. 맞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려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만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할까요? 맞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게 임하면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에도. 근데 단순히 뭐 은사를 받고 뭐 귀신을 쫓고 뭐 예수님을 고백하고 뭐 믿음의 확신을 주고 다 좋아. 근데 제일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귀신 쫓아내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누리는 데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70인의 제자들이 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막 귀신이 떠나가는 걸 봤대. 그리고 얼마나 기뻤대.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걸로 기뻐하지 마. 짜셨더라. 짜셨더라. 하여튼 하늘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은 그러니까 천국이 너의 것이라는 거죠. 자 보세요. 자, 여러분 정말 여러분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고 그때부터 천국을 누립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는데 아직도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 목사님 근데 묻고 싶은 게 천국의 기준이 뭐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특징은 아직 천국을 못 본 사람들이야. 여러분 여기 다 천국이 임하고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아 이게 천국. 아멘. 만나본 사람만 알아. 네, 아멘. 자,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누가복음 14장 15절입니다. 14장 15절 시작. 여러분, 제가 총회 가서 맛있는 걸 먹었거든요. 제가 말하면 여러분 시험 들까봐 목사님만 맛있는 거 먹고 돈이 돌아다닌다고 그럴까봐 제가 맛있는 걸 먹고 왔는데 딱 한 입을 먹으니까 아, 이 퀄리티가 다르구나. 내가 지금까지 먹었던 거는 그냥 음식 모양을 만들었구나. 이게 진짜 음식이네 하고 깨달을 정도로 딱 입에 먹는 순간에 이게 아 이래서 비싼 걸 먹는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근데 그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떡이 있는데 하늘나라에서 주는 떡이에요. 우선 안 먹어봤어도 아멘을 해야 기대가 될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세상에서도 제일 비싸고 제일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기가 막혀. 야 이런 게 다 있죠. 이걸로 신세계다 이러고 막 그냥 그거 먹고 난 다음엔요 다른 게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어지는 떡은 여러분 어떤 맛일까? 응? 이거는 어떻게 먹어본 사람만 한다. 에? 이해되세요? 그게 무슨 맛이에요? 바로 영생의 맛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최소한의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가난한 자에게 여러분 뭐 부요를 주고, 못 먹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뭐 병든 자에게 치료하시고, 물론 그거는 표적이에요. 표적. 따라해봐요. 표적은 여러분, 물론 처음에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를 때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현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것인데, 그 표적은 말 그대로 표적이 가리키는 것, 실상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천국을 주러 오셨고, 그것은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런, 우리가 말하는 그냥 이 땅에서 맛있는 거 먹으니까 그렇게 맛있는 거 먹으니까 천국 같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정도의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줄 수 있는 천국이 아니라 여러분 하늘나라의 천국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썩을 거, 표적,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그래서 6장 27절입니다. 여러분 이 맛을 봐야 세상이 안 돌아가. 요한복음 6장 27절, 요한복음 6장 27절, 28절, 요한복음 6장 28절, 27절, 죄송해요. 시작. 됐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내가 언제 따라하라 그랬어요? 농담이에요. 따라하고 싶으면 따라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오병이어 사건. 오병이어 사건 아시죠? 그러니까 거기 다 못 먹고 못 살고 배고프고 막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께 와서 뭐 먹으려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떡을 먹으래. 육신의 떡이라는 거야. 목사님 지금은 못 먹는 사람은 없는데, 근데 지금은 뭘 구하러 와요?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먹고 더 많은 부요를 누리고 더 좋은 옷을 입고 또 때로는 안 되는 문제를 해결받고 보이는 문제를 해결받고, 그죠? 그러려고 그게 다 이 땅에 속한 것이,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에 관심이 있다 없다? 사실은 없어. 왜? 그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 그것 가지고는 만족이 없어. 주님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여러분 오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영생!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잖아 이거.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하리라. 그게 영생이 죽어서 천국 간다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이 내게 이루어지면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떡을 준다는 거예요. 이 영생이 뭐예요? 그러니까 썩지 아니할, 그리고 한번 먹어도, 여러분 세상 것은 먹어도 배고프고 갈증이 있고 또 더 좋은 걸 찾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먹으면 다른 게 생각이 안 나. 그냥 만족이야. 이게 천국이구나. 야, 이거 주려고 왔구나.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주님 모르고 썩을 것만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더 좋은 걸 먹을까, 더 좋은 것을 입을까 하고 그렇게 연락에 따라 쫓아다니는데, 내가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부르신 뜻이 이 썩어질 것을 해결하고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러 오셨구나. 아멘.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이 바로 영생이에요. 한마디로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여러분 그 성령이 왜 오셨냐면, 여러분 성령은, 자 보세요.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도 우리는 표적을 많이 체험합니다. 예수님 여러분 교회를 처음 나올 때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 그 교회 나와서 막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됐대. 귀신도 떠나가고 뭐 질병도 떠나가고. 10명의 나병 환자는요, 나병 환자 문둥병 걸린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10명이 다 고침받았어요. 마태복음 9장에는요 중풍병 걸려가지고요 친구 넷이 그것을 끌고 와서 예수님의 계신 지붕 위에 내려가지고요 중풍병도 고쳤어요. 여러분 주님은 그러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건 다 표적. 아멘.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고침받았는데 9명은 다 집으로 돌아가서 구원도 못 받, 죄사함도 못 받았어요. 지옥 갔어요 지금 다. 여러분 교회를 오는 목적은 그게 하나의 계기는 될 수 있어. 그리고 그걸 체험할 때는 너무 기쁘고, 이것만 이 내 병만 고치면 내가 날아갈 것 같고 그냥 다 기쁨이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고 기쁨만 있을 것 같은데, 그럽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분은 지금 질병으로 허덕여서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고민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것만 해결해달라고, 이 병만 고쳐달라고 막 애를 쓰는 사람도 여기 있는 줄도 저를 알아요. 왜? 당사자들은 그것 때문에 아주 죽을 고민이거든요.
아프본 사람이 아프본 심령을 안다고 그거 그냥 우리가 그냥 말할 수 없습니다. 쉽게. 뭘 저렇게 해가 저러 하나. 아프본 사람은요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응? 여러분 어떤 문제에 당면하면요 그거 해결이 안 될 때 여러분 밤잠을 못 잡니다. 근데 그러나 내가 분명히 예수의 말씀으로 전할 수 있는 것은 그것 해결됐다고 또 여러분 만족이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정한 만족은 여러분 이 썩지 아니할 양식을 먹어야 돼. 그리고 성령이 오신 이유도 여러분들이 단순히 병 고치고 가난을 해결하고 여러분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영생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표적이 있다고 다 실상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아멘. 그러나 실상이 있으면 표적도 나타나. 필요에 따라.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들이 실상, 이 영생이 실상이거든요. 근데 실상은 오히려 보이질 않아. 여러분 오늘도 이제 예배 끝나면 밥을 드시겠지만 밥은 보여요, 안 보여요? 먹으면 당장에 배가 불러요, 안 불러요? 그래서 다 보고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구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실상인 이 영생은 보여, 안 보여?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사람이 떡으로만 떡은 보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 영생의 말씀. 아멘. 요한복음 6장 68절 한번 띄워봐봐요. 요한복음 6장 68절. 영생이라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을 자꾸 상상하니까 내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성경. 시작. 크게 한번 세 번만 따라하세요. 영생의 말씀. 영생의 말씀. 한 번 더 시작. 그렇게 해가지고 영생이 오겠다. 내가 얼마나 이게 애가 타면 이렇게 하겠나요? 한 100번쯤 부르고 싶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여러분 교회를 왜 나와야 되느냐면 여러분 영생을 얻으러 와야 돼.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적어도 한 1년만 했으면 근데 10년을 다니고 20년, 30년을 다녔는데도 영생의 말씀을 얻으러 오는 게 아니라 표적을 구하러 와. 병 고치러 오고 문제 해결 받으러 오고 땅의 것 구하러 오고 더 맛있는 걸 먹고 더 좋은 거 얻고 땡! 그래서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오병이어 사건이 그걸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때 대다수의 사람이 예수를 따라가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지옥 갔습니다. 왜? 영생을 구하러 온 사람이 없어. 썩을 것만 구하러 온 거예요. 근데 주님은 물론 영생은 보이지가 않으니까 구할 수도 없어. 그런데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지를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허락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해야 되냐?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 회개가 너무 중요한 게 여러분 그러니까 표적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네. 이게 사람이 아니네. 신이네. 하나님의 아들이네. 아멘. 그분이 창조주네. 그래서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누구신 것을 최소한 알아. 이분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은 하나님이면서 그의 본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이분을 위해서 이분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구나. 이분이 나를 만드셨구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걸 뭐한다? 회개했다. 회개한 사람의 증거는 뭐냐면 이제는 나를 위해 육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분을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옆에 한번 인사하세요. 회개하셨냐고. 또 물어봐. 난 죽을 때까지 물어볼 거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왜 영생을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냐면 회개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회개한 사람은 이제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그걸 뒤로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요. 이거 영생은 영생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그 영생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떡인데 이거는 뭐냐면 이거를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이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 영생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이렇게 해야 돼요. 따라서 영생.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떡을 딱 먹으면 이거는 한마디로 사랑의 떡이야. 하나님을 아는 떡이야. 이 떡을 딱 먹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어떤 맛이야? 막 그 음식이 막 사랑스럽잖아. 육신이 기쁘잖아. 근데 이 주님의 이 떡을 먹으면 이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데 이 떡을 예수님의 살과 피로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나를 알게 되리라 이렇게 돼 있어. 나를 사랑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고 이거를. 이 떡을 먹는 순간에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떡은 사람이 행복한 거는 물론 배도 부르고 맛있는 걸 먹을 때 기쁘다 행복하다. 야 맛있는 거 먹을 때 우리 누님이 그랬어. 우리 누님이 너무 행복해. 언젠가 저기 남대문에 같이 갔나. 그리고 같이 먹으면서 뭐 그래. 막 화를 내. 남대문에서 칼국수가 맛있거든요. 칼국수를 막 보시. 미안해요. 없어. 칼국수를 먹으면서 막 화를 내. 나는 저기 서울대병원을 1년에 한 번씩 가거든요. 이 간에 있어가지고 갈 때마다 어디 가냐면 칼국수 집을 가요. 야, 그 칼국수는 몇 년 전통인지 뭐 한 30년, 40년 전통인데 계속 끓여. 그런 거 있잖아요. 계속 그 맛을 내기 위해서 계속 끓여서 그걸 그냥 얼마나 비위생적이고 볼면 못 먹어.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나도 우리 누님이 소개시켜가지고 갔는데, 야, 야, 뭐 이런 게 다 있냐? 지금까지 내가 먹었던 칼국수는 칼국수가 아니야. 그냥 컬국수야, 컬국수. 야, 이 칼국수인데 이거 또 여기 은혜 받아가지고 또 끝나고 나 물어보지 마시고. 근데 우리 누님이 그걸 막 먹으면서 화를 내요. 왜 그러냐니까 자주 못 오니까. 이거 먹고 언제 오냐 이거야. 왜 우리 집에는 우리 집 근처에는 이런 게 없냐 이거야. 이거 이해가 되는 거야. 너무 맛있으니까 먹으면서 화가 나는 거야. 왜? 언제 먹으러 또 올지 모르니까. 남대문까지 언제 그걸 먹으러 가냐고. 뭔 공감을 해보셔요. 근데 여러분 뭔 얘기하려고 그랬죠? 내가 지금 영생? 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순간에 여러분 그 사람이 근데 그렇게 맛있는 걸 먹어도 여러분 기쁘지만 여러분 거기에 참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사람을 만족하게 하는 것은 썩을 것으로 안 되고 이미 아신 것처럼 온전한 사랑이 임할 때입니다. 따라서 온전한 사랑.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여기 또 결혼하신 분들은 다 해봤지만 그 여러분 남녀간의 그 something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있을 때 그때 여러분 그 느낌이 너무 좋잖아. 저도 우리 와이프랑 6개월 만났나? 6개월 만나고 1년 만에 결혼했나? 하여튼 그래. 그때 너무 좋아서 그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신혼 때 그리고 그 연애할 때 그때는 여러분 어디 먹으러 가는 게 중요해? 만나는 게 중요해? 어디 만나러 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둘이 같이 있으면 좋아. 못 느끼시는 분들은 다 중매야. 여기는 다 막 표현을 해야 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먹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진정한 사랑을 만날 때 모든 걱정, 근심, 두려움이 사라져 버립니다. 자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 시작.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는 온전한 사랑이 있어요 없어? 이게 온전한 사랑입니다. 이걸 아가페라 그래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가장 비슷하긴 하지만 미안하지만 부모의 사랑도 온전치는 않습니다. 가장 닮았다고는 볼 수 있지만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받을 때 여러분 자녀들이 우유를 먹고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부모의 사랑을 먹고 커요. 맞죠? 그래서 하여튼 엄마가 그때 아주 예민한 성장 시기에 엄마의 사랑을 못 받으면 커서도 그게 히스테리 나타나. 이게 반드시 나타납니다. 근데 충분히 엄마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반드시 온전히 성장을 합니다. 그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 왜냐하면 사랑은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 그 사람을 성숙시키고 그 사람을 만족해 해서 그 사랑을 또 나눠주는 자가 돼요. 그 히틀러 같은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왜 이렇게 나타나냐면 여러분 사랑을 못 받아서 그래. 거의 다 그래. 가정 환경이나 이런 데 보면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나타나는 게 이제 커서 그게 나타나. 겉모습은 멀쩡해. 공부도 잘할 수도 있고 돈도 잘 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사람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먹을 때 그 사람이 온전해집니다. 그 사람이 만족을 하고 안정감을 느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여러분 표적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나사로 스데반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성령이 충만히 임하니까 이제 성령의 이제 기쁨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시작.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거 보니까
표적 필요에 따라 나타나는데 뭐 어떤 표적인지 모르지만 뭐 귀신도 떠나가고 뭐 병도 고치고 막 그랬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스데반 속에 있는 영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어느 날 여러분 아신 것처럼 이제 설교를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마음밭이 너무 안 좋아. 막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사람, 종교인들이 다 모여서 어떻게 하든 믿는 사람들을 때려 죽이려고 하는, 저 같으면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야, 지금 이 상태들을 봐라.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아무리 좋은 말씀도요 듣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준비가 안 되면 안전하는 게 뭐다. 그냥 내가 욕을 먹어. 오히려 그냥 세상 얘기하면 엄청 잘 다들는데 복음, 직설적인 순복음을 얘기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받을 때는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얘는 말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제가 말 못하는 게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왜 목사님은 그러냐고. 여러분 제가 말한다고 다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말해도 받아들일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 반밖에 말을 못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주일날은 더해. 30%밖에 말을 못해. 왜냐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아니야. 근데 스데반은요 너무 성령이 충만하니까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한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을 받고 변화받을 사람이 있다면 나는 이 말씀을 전하다가 죽으리라. 이런 심정 같아. 아니나 다를까 설교를 막 성령이 충만해서 너희가 달아 죽인 예수가 그가 바로 예수다. 그가 바로 하나님이다. 막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근데 그 희한한 게 뭐냐면 그 말을 듣는데 분노가 일어나는데 워낙 능력 있는 말씀이고 워낙 센 말씀이니까 마음에 찔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잘 보세요. 자, 보세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자, 마음에 찔렸다는 건 뭐예요? 그 말씀이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좌우의 날선 검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 찔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게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골수를 쪼개야 돼요.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를 드러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은혜는요, 내가 바뀌는 게 은혜예요. 그렇게 되지 못한 사람이 되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자꾸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고 순종 못할 사람을 순종하고 사랑 못할 사람을 사랑하고 그렇게 못하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찔려. 찔릴 때 이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심령이 완악하고 교만하고 거짓된 사람은 찔릴 때 이게 드러날 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원수짓을 합니다. 이를 가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면 돼, 안 돼? 원래 안 되는 거죠. 근데 나는 죽더라도 그 중에 한 사람은 있겠지. 여러분, 스데반이 이 일로 돌에 맞아 죽어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사도행전 6장 15절입니다. 여러분, 돌에 맞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안 맞아봐서 뭐라 그래야죠. 아플 거예요, 엄청. 근데 봐봐, 읽어봐요. 시작. 무슨 얼굴이요? 1번, 왜냐하면 원래 잘생겼다. 2번, 성령이 충만하니 사랑이 충만하더라. 원래 뒤에 게 긴 게 답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이, 여러분, 자 보세요. 스데반이 복음을 믿는다는 거 지난주에 설명드렸는데 성령이 임할 때부터 영생이 임합니다. 잘 보세요. 왜 그러냐면 성령이 임할 때부터 내 안에서 성령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감동하십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사실은. 아멘.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 이게 복음이라고, 복된 소리라고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스데반이 가는 거예요. 그때 있었던 일을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데 가는데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있는데 눈을 딱 떠보 딱 저들을 보는데 너무 불쌍. 여러분, 마치 베드로가 성정 미문에서 안전뱅이를 볼 때 늘상 보던 그 길이고 늘상 가던 그 길인데 성령님이 발동을 하는 거 내 속에서. 성령님이 그를 보는데 성령님이 감동을 해서 쳐다보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제가 설명드렸죠.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아니라 여러분 처음에는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실 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우리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뭐야? 잘 얘기 잘했다. 아주 좋은 질문이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서 믿음을 줄 때는 항상 사랑으로 역사해요. 먼저 내 안에 불일 듯 일어나는 주님의 마음이 일어나. 영혼들을 보면서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지위가 없는 것도 아니고 옷이 없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 만나지 못한, 그래서 지금 지옥 갈 영혼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너무 불쌍한 거야. 아멘. 우리 예수님도 우리들을 볼 때 중풍병 걸린 자, 가난한 자, 귀신 들린 자 볼 때 그래서 기쁜 게 아니라 목자 없는 양같이 주님이 없어서 생명이 없어서 지옥 가는 영혼들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서 화병이 들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거든요. 여러분, 화병 성경에 나와 있어. 사도 바울이 내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내 속에. 이 화가요, 주님이 너 죽인다 이게 아니라 이 사랑을 전하지 않을 때, 이 사랑을 저들이 받지 않을 때, 여러분 짝사랑하는데 혼자 짝사랑하면 화병 들잖아. 왜 그런 거 있잖아. 왜 그런 거 있죠. 이 사랑을 너무 사랑하는데 한쪽이 받질 않아. 이 사랑을 혼자 막 끌고 앉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화병 걸리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화병 걸린 거예요. 아멘. 여러분, 스데반이 여러분 그 영혼들을 볼 때 분명히 이 말씀을 안 받을 사람이 대다수겠지만, 그러나 내가 이 말을 전하다 죽더라도 너희들은 살아야 돼. 아멘. 여러분,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할 때 저들을 미워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천사의 얼굴이 바로 주님의 얼굴이에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사랑의 얼굴이에요. 아멘. 여러분, 전도할 때 따르는 표적도 나타나. 때로는 귀신도 떠나가고 뭐 여러 가지 질병도. 근데 여러분, 진짜 그 사람을 변화시킨 것은 귀신이 아니라, 병 고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실상의 여러분 영생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이 표현될 때입니다. 아멘. 여러분, 야곱이 그 야복 가까이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사람이 변해버렸어. 야곱이 변해 이스라엘은 건 뭐냐면 성령이 이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장 큰 복은 이것도 따라야 돼. 너무 고상한 얘기라 알아들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따라보세요. 가장 큰 복은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다.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변화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가정에 불신자 남편 자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변화되세요. 시작. 그 다음에 17절 18절 시작. 우리가 나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러분,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면 자유를 얻는데, 그 뭐냐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분을 알게 하시고 그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분이엘에서 어떤 복을, 야곱이 그러잖아요. 내게 복을 달라고.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이 삿발을 내려놓을 수 없다고. 그래서 복을 받은 게 뭐냐면 주님의 얼굴을 봅니다.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게 뭐예요? 주님의 사랑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게 영생을 얻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랑을 받으면 내가 먼저 변화받아. 그렇게 미워했던 형이 에서가 이렇게 창세기 3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창세기 33장 10절. 그러니까 여러분, 에서가 변화된 이유가 여기 있다니까. 여러분 시작. 은혜를 입어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그 에서 철천지 원수 에서가 그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가 야곱이 변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분이엘의 축복을 받으니까 그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아.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야곱은 형을 얼굴을 볼 때 하나님의 얼굴이 이뻤을까? 이쁘다는 거예요? 밉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이해 못해요? 형님의 얼굴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 같다는 게 좋다는 얘기, 안 좋다는 얘기예요? 너무 좋다는 얘기지? 네? 하나님의 얼굴을 봐봤어요, 여러분? 여기 봐봐요, 여기 하나님의 얼굴. 농담.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럼 에서가 야곱을 봤을 때는 어땠을까 한번 봐봐요. 꼴보기 싫어요? 이상하네, 이 또. 어떻게 그렇게 되지? 야곱이 형님의 얼굴을 봤을 때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인다는 것은, 여러분, 그거는 뭐냐면 내가 변화됐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지 않으면 상대방이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세상이 다 변하는 거 아세요? 근데 세상이 변한 거야 내가 변한 거야? 그거 알잖아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으면요 그렇게 미운 남편이 사랑스러워 보여. 그렇게 미운 남편이 사랑스러워 보여. 그렇게 말도 안 듣는 자녀들이 너무 사랑스럽게 보여. 그런 내가 변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에서도 야곱을 봤을 때 너무 사랑스러워 보인 거예요. 여러분 왜 전도가 안 될까요? 우리 남편 속에는 귀신 10마리는 떠나갈지어다. 그 소리를 듣는 여러분 남편은 네가 잘 믿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전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있는 희한해. 여러분 봐봐요. 보디발이 하나님 한자도 모르거든요. 근데 요셉을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 본 것 같아. 원래 우리 속에는요 불신자 속에도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다 있어. 거부하고 사는 것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게 믿는 사람들이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보여주질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아멘? 아니 예수님 믿고 복을 받았고 예수 믿고 천국을 누린다는데 아무리 봐도 천국이 안 보이는 거야. 한번 옆 사람 쳐다봐요. 당신은 우리 옆 사람 여러분 이게 천국이 보이나 한번 봐봐요, 여러분. 응? 안 쳐다보잖아. 아직 기대를 안 해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할 때도 내가 갔을 때 전도가 한다고 전도가 되겠나 한번 생각해 봐봐. 전도도 안 하지만 그 얼굴 가지고 전도하다가는 다 망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너무 실상을 얘기해서. 벌써 그러니까 전도하러 가는 그 발이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 치고 미운 얼굴 가고 사람 봐봐요. 전도하러 가는 사람 치고 억지로 가는 사람이 봐봐. 전도하는 사람의 얼굴은 다 행복합니다. 그게 설사 이단이라 할지라도. 예? 전도하러 가는 사람은 이 내 마음에 있는 이 사랑을 이 그 영혼들을 향한 사랑 이 긍휼을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 장난으로 여러분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나는 죽더라도 너는 살아야 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원망 불평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믿는 게 뭐냐면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 이후로는 아무 일도 없어서 것처럼 그렇게 오히려 막 사람들이 막 흩어지고 난리가 났지만 여러분 그 때로는 영적인 불모지에 여러분 전도가 들어갈 때는요 엄청난 희생이 따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화된 거요. 저 인천에 가면 큰 교회가 많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인천에 가면 큰 교회 많이 있더라고. 왜 그런가 했더니 영적으로 이유가 있대. 그러면 그 인천을 통해서 인천 앞바다를 통해서 여러분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그때 강화도에서 거기서 순교한 사람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응? 새파란 나이에 토마스 선교사님 20살 때 와가지고 여러분 복음 한번 전하고 성경책 날리고 순교해서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꽃다운 나이에 엘리트였는데 여러분 복음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예수 믿으세요 하고 목 잘려 죽었을 때 여러분 그 피가 헛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영적인 불모지에는요 피도 흘려야 돼. 순교도 해야 돼. 희생도 따릅니다. 저는 여러분 스데반의 이 성령 충만함 그리고 그 피 흘림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어. 사도행전 8장의 4절 봐봐. 사도행전 8장 4절. 그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피가 뿌려졌을 때 여러분 그 불모지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들어갑니다. 아멘.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거 우연이 아니에요. 흩어졌어. 스데반 일 때문에 사람이 흩어졌어. 두려워서 흩어진 게 아니라 당장 잡아서 죽이니 도망간 게 아니라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세요? 근데 그냥 흩어졌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 거기 안에. 흩어진 사람들이 가서 사마리아까지 가가지고 그래도 있는 게 뭐야? 예수밖에 없으니까. 가서 뭘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아멘. 여러분 스데반의 이 일이 이게 계기가 돼서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 그리고 여러분 스데반을 죽일 때 가장 일선에서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입니다. 아주 열성문자였어요. 종교인으로서 열성문자. 근데 스데반을 죽이는 게 그게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았어. 근데 아마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사랑이 피를 흘리면서 너희들은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충격을 먹는 거예요.
저거는 둘 중에 하나다. 완전히 미치광이든지 아니면 진짜 예수가 계시든지. 아멘. 어제 저녁에 일찍 자야지. 왜 안 자고 이렇게 막 이러고 있어. 왜? 여러분 일찍 자고 주일 준비하는 것도 여러분 주일 준비하는 거예요. 새벽 2시, 3시까지 자다가 지금 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졸지 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일주일 내내 소쩍새는 울었다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 졸면 안 돼. 응?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물론 그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스데반의 죽음으로 전도가 됐다는 직접적인 그런 건 없지만 저는 스데반의 이 죽음이 사도 바울에게도 미쳤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구원을 포기하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안에서는 이 복음의 능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불신자 남편이나 자녀들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 속에 진짜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스스로 속지 마세요. 이렇게는 물어봐야 돼.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우리 엄마, 우리 아내, 우리 남편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이 말은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충격을 먹어야 돼.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자신을 먼저 확인해 봐야 돼. 내가 머무는 곳에 예수가 전파되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전파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는 예수가 삶으로 나타나. 삶으로. 여러분 복음을 믿으세요. 여러분 먼저 복음을 믿으세요. 옆에 인사하세요. 복음을 믿으세요. 요한복음 6장 28절. 여러분 하나님의 일 전도는 누가 하냐면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잖아요. 그게 전도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누가 하냐면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전도사가 하는 게 아니라 능력인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언제 복음을 믿었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그 안에서 감동하시는 이 복음을 따라 자기를 죽기까지 내어내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다.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도 제가 그랬잖아요. 수요일에도 말씀드리고 나는 저들이 봤을 때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 악인까지도 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변화받고 회개하여 돌이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스데반도 왜 돌에 맞아가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냐면 그 주님의 마음이 막 느껴진 거예요. 그 사랑을 또 그 영광을 받고 그 영광을 보고 그 얼굴에 천사의 얼굴을 보는 저 불신자들이 그 스데반의 얼굴을 보면서 변화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변화되는 것은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변화되는 것입니다. 나도 남도. 빨리 끝내야 되는데 한마디만 더 할게요.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그 얘기가 왜 나오냐면 예수님이 모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이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제자들까지도 근데 이제 어린아이들이 막 이렇게 쫄래쫄래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까지도 가 어린애 올 때이 아니야. 예. 어른들만 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아니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 오히려 천국은 봐봐요. 천국은 어린아이들만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어린아이들만 간다고 얘기했냐면 다시 해봐요. 마태복음 18장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그거예요. 시작.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하자면 4절 그러므로 자 어린아이가 왜 천국에 들어가냐면 요것 때문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자 어린아이가 왜 천국에 들어간대요? 어린아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 특징이 있어요. 낮춘다라는 거예요. 따라보세요. 낮추는 자. 그건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
자, 이거를 성경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8장 17절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우리 성경을 좀 이렇게 좀 보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를 낮춘다는 건 뭐냐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높인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한 사람이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이 다 맞아야 되잖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영생 얻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린아이라는 것은 뭐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이란 얘기야.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바로 회개한 사람의 심령인데 바로 자기를 낮춰요. 하나님의 나라를 높여요. 자기는 낮아지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높여요. 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따로 사랑은 희생이다. 사랑은 섬김이다. 사랑은 느낌이 아니에요. 그런 여러분, 내가 희생하더라도 너는 살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회개했다는 건 뭡니까? 이제는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거잖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는 거잖아. 그리고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영생을 구하는 마음으로 나와요. 그 영생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다. 근데 희한하게 마태복음 20장에도 보면 제자들까지도 다 생각이 호박씨를 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께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이 왕으로 등극할 건데, 왕으로 등극한다는 얘기는 이 땅에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한다는 얘기인데, 그들이 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내 아들 둘이 있잖아요. 그래도 제일 그래도 똑똑하고 예수 살아가니까 하나는 어떻게?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지금 뭐라면 국무총리, 하여튼 뭐 이렇게. 주님이 기가 찬 거예요. 아니, 불신자들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다고. 물론 그럼 회개를 안 했나? 회개했어요. 그 회개는 했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했지만 그 마음에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육신의 마음이 훨씬 더 커. 그렇죠? 회개는 했으나 우리 속에 여전히 육신에 속한 마음이 자꾸 남에게 여러분 섬기기보다 으뜸이 되기를 원하고 앞에 나가기를 원하고 영광을 받기 원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개 다 했을 거예요. 심지어는 성령도 받아서.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 내가 드러나 있어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 여전히 내가 으뜸되길 원하고 내가 더 남보다 이렇게 뭔가 잘나기를 원하고 내가 칭찬받기를 원하고 내 의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물어볼게요. 제 안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많아요. 저는요 제일 많이 놀라는 게 저예요. 내가 없는 줄 알았어요. 저는 태생적으로, 저는 성격적으로 남 앞에 나서는 것 자체가 싫은 사람이에요. 뭘 시켜준다 그러면 여러분, 난 그 되게 난 사람들 이렇게 보면 성격에서 그런지 뭐냐면 뭐 감투를 쓰고 뭐 시켜준다 그러면 되게 좋아하대요. 여러분들 좋아해요? 그리고 교회에도 와가지고 장로 되기 원하고 권사 되기 원하고 막 집사 되기를 굉장히 원하더라고. 나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난 싫어요. 거짓말. 싫어 진짜. 이거 아니, 성격이 그래. 지금도 내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이게 말하는 게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요. 얘가 이렇게 내려가서 여러분들하고 개인적으로 눈을 맞추는 게 어려운 사람이에요. 지금도. 이해되셨으면 하면. 네. 지금도 얘가 내려가면 여러분들과 전화도 잘 못해. 바꿔야 되는 건 맞아요. 사랑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사람 만나는 게 두렵습니다. 이게 성격이 그래. 어렸을 때부터 충격을 받았나 봐. 왜 그러지? 난 진짜 희한해, 내가 봐도. 근데 되게 사람들은 높아지기를 원한다고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런 난데도 내 안에 높아지고 이미 있더라니까요.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없냐고요. 여러분, 이게 나를 죽이는 겁니다. 교회를 한만 백날 첫날 나와도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근데 어린아이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춘다는 거예요.
왜 교회를 그렇게 많이 다녔는데도 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은혜, 여러분 은혜는 물 같아서 높은 데서 아래로 흘러요. 여러분 영생을 구한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주님을 알기 원해요. 주님의 사랑을 알기 원해요. 그래서 어떤 감투나 어떤 여러분 내가 직분을 가져서 사람들한테 우월감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찌하든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이 섬김의 마음, 이 희생의 마음, 내가 죽더라도 너는 살아야 돼. 여러분 이 마음으로만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 마음으로만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제자들까지도 여러분 그 마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는 여러분 아니라고 아닐 사람이 어디니? 저도 그런데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들이 어디로? 여러분 성경에 잘 보니까 예수님을 대부분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다 높아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나라 주여 주여 하지만 그래서 천국은 가기를 원하지만 이 땅에서 섬기려고 원하지 않아요. 충성하려고 하지 않아요. 다 두 마음을 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린아이 마음이니까 아니면 여러분 아직도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이 말씀하고 기도 좀 부탁을 드려야 되겠어요. 좀 있으면 이제 6월 3일 날 대선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뭐 그 사람이 불신자 뭐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그것도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적어도 나라는 사랑해야 돼. 이해되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누가 세워주든 간에 물론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있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한 게 하나님을 알아야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 육신에 속한 사람은 다 육신의 소욕에 자리잡게 돼. 육신의 소욕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냐면 그냥 종교를 믿어서 우리랑 같은 기독교인이니까 따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서 여러분 영혼들도 사랑하고 백성들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천국이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지 말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만나서 주님의 사랑을 알아서 여러분 내가 이 가정의 하나의 미랄이 돼서 여러분 썩어지고 없어질 때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 천국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가정의 달이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잠언서 25장 24절 보세요. 잠언서 25장 24절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운방에서 혼자 사는 것이. 이거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갖다 드리면 인정할 겁니다. 그죠? 아무리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어도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툰다며. 다투는 것에는 사랑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잠언서 17장 1절입니다. 여러분 가정 천국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단순히 교회에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이 사랑이 가정에 복팔해야 돼. 흘러나와야 돼. 그러면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직장이 잘 되고 돈이 잘 벌리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행복이 아니라니까요.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또 다투는 것보다 나아. 인정하시면 크게 아멘. 여러분 가정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보다 훨씬 생활이 윤택해진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랑이 전해져서 여러분의 불신자 남편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만나고 자녀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때부터 현실적으로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사랑이 가득하면 그 가정은 가정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화목.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요한일서 2장 2절에 화목 제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 이 땅에 보세요. 이 땅에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예전에 훨씬 못 살았을 때
옛날에 핸드폰도 없고요. 지금처럼 경제적인 발전하지 않을 때도요. 지금처럼 불행하지는 않았어요. 지금 행복 지수를 물어보면요. 지금은 다 불행하대. 50% 이상이. 여러분,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제일 많고요. 기독교가 제일 확산되고요.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자살하는 사람이 1등이에요. 그리고 정신병, 우울증, 공황장애, 정신병 걸린 사람이 최고예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거는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믿는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예수님이 한 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서 죽으셔서 화목제물로 죽으셔서 그 사랑을 퍼뜨린 거예요. 목화시처럼 唰. 아멘.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해요. 너희도 이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았으니 너희도 이 화목케 하는 자가 되라.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 화목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그 한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 한 사람이 나라를 정치하면 나라가 천국이 됩니다. 그게 바로 요셉이었고 그게 다니엘이었고 그게 우리나라가 짊어져야 될 대통령감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다윗이 여러분 그 나라를 통치할 때 여러분 형통했더라. 할렐루야.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지금 말씀 못 드리는데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 15절입니다. 이거 보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시작.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15절. 근데 그 이유가 여기 써 있네요. 시작.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복음대로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여러분, 그래서 위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위정자들과 대통령과 장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들이 통치하는 것이 그대로 가정의 남편이 믿으면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는 게 그걸 통해서 통치가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거든. 그것이 여러분 그게 위로 올라가면 민족이 그렇게 되는 거고 나라가 그렇게 되는 거고 여러분 그래서 위정자들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대로 순종하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잘 살 수밖에 없는 법이고 그 잘 산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 GDP가 올라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건 덤으로 올라간다는 거고요. 그 민족들이 다 마음에 평안이 맙니다. 마음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우울증 막 불안 보세요. 아멘 사람들은 분노에 차가지고 그냥 자기 집도 불태워버리고 그냥 뭐 그 위에 뭐 층감 손이 있다고 살아 죽이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만큼 마음에 평화가 없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가득하다. 사랑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가정에도 사랑이 있어야 행복한 것이고요. 나라적으로도 사랑이 있어야 행복한 것인데 사랑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여러분 경제도 발전하고 나라도 발전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사랑이 있고 평안이 있어요. 그걸 뭐라면 형통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 나라가 형통해야 되잖아요. 다 눈을 감으세요. 너무 오래 했습니다. 여러분 나부터 오늘 하나님 이 목사부터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머무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나부터 복음을 믿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머무는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직장이 천국이 되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천국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에 그런 대통령을 세워주옵소서. 그런 위정자들을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 기독교가 들어와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는데 정말 이제는 주님을 믿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 것을 구하고 썩어질 것을 구하진 않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 우상 숭배가 그 하나님의 죄악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리가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저 교회 안에서도 어디에서도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그저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 마음 말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고 하나님의 영혼들을 섬기고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영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화평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전도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한번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아버지 천국을 주러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심령에 먼저 천국이 이루어지고 아버지 나를 통해서 주님의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하나님 사랑이 없어 죽어가는 변화받지 못하는 그래 행복하지 못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곳곳마다 주님은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너희들도 그 예수를 믿고 변화받고 하나님 영혼의 구원을 받으라고 오늘 하나님 우리 주님이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을 알고 나도 하나님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며 내가 머무는 가정에 내가 머무는 직장에 하나님 내가 머무는 곳마다 어디를 가든지 사랑이 있고 마귀가 떠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그런 위정자를 세워주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할 수 있는 그런 위정자 대통령 세워 주옵소서. 그러나 정말로 그런 사람이 보이질 않습니다.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그런 위정자 그런 하나님을 알고 정말로 하나님 희생하고 섬기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아시오니 세워주셔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진리로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의 달 오늘 천국이 우리 가정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민족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대통령을 주님 그런 대통령을 세워주셔서 다윗이 통치할 때 온 나라가 형통하고 요셉이 그랬던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그런 대통령을 세워주셔서 그런 장관들을 세워주셔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형통의 시대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왜 이 나라가 교회는 이렇게 여전한데 하나님 불화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주님 높아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은 불안,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까? 주님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다르지 않은데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회개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자로 섬기는 자로 우리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섬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교회에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반드시 하늘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혼도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종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57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면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들인 놓아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교회 소식을 좀 전할 말이 많은데 시간이 많이 갔는데 빨리 하겠습니다. 주보를 같이 보시면서 4번입니다. 4번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음 주일 저녁부터 부흥회 심령대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요, 그날 주일 5월 11일 주일은요, 이렇게 예배 드리면 바로 집에 가시는 거예요. 밥 안 드려요. 밥 안 드리고 바로 가셔야 준비하고 저녁에 올 수 있어요. 주일 저녁 예배를 오후 예배를 저녁에 드리는 거예요. 2시가 아니고 7시 반에. 자,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은 하루 2번이에요. 총 7타임이에요. 기억해 주세요. 오전은 10시 반. 10시 반에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11시에 이제 말씀이 들어가고. 그리고 저녁은 몇 시요? 7시 반. 이해되셨죠? 7시 반에 찬양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전에 오셔야 돼요. 최소한 20분에 와야 돼요. 제가 찬양 인도를 합니다. 찬양 인도를 하여튼 찬양의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찬양의 문을 여셔서 마음을 활짝 열어서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천국 잔치를 배설했어요. 제가 오후에도 설교를 잠깐 하겠지만 천국 잔치에는 여러분 초대하신 의도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오늘 말씀드린 표적이 아니에요. 뭐가 없어서, 뭐가 여러분 아파서, 뭐 문제 때문에 그게 아니라 영생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떡을 먹는 이 천국 잔치에 반드시 오시기 바랍니다. 바쁜 거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바쁜가가 중요합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서 반을 못 참석하더라도 나는 이 시간만큼은 나는 꼭 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에 정하셔서 여러분 될 수 있으면은 오실 수 있도록 애를 쓰시길 바랍니다. 그 특송 순서가 있는데 특송은요, 물론 노래를 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좋지만 이게 우리가 한번 이 조직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모이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게 지난주에 했지만 기억하시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주일 저녁에 남자 구역입니다. 오늘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제가 좀 봐드릴게요. 식사하시면서. 월요일 오전에는 화요 준보팀 맞죠? 저녁에는 강해진전의 워십으로 하고요. 화요일 오전에는 사역자 모임 우리 목사님들 사람들이 합니다. 여기 지금 왔는데 화요일 날 오후에 저녁에 청소년부 특송이 있대요. 청소년부 주일학교 주일학교 있고요. 난 청년부인 줄 알았네. 깜짝 놀랐다. 청년들이 어떻게 오나 그랬는데 청년부도 한번 하자. 수요일 오전에는 여자 1구역, 저녁에는 여자 2구역이고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이날만 오면 안 되고 이날은 꼭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오늘밖에 시간이 없어요. 다음 주 뭐 하여튼 바빠서 이거 오늘 시간 다 갔는데 하여튼 뭐 연습을 많이 하지 마시고요. 그냥 모이는 게 중요한 겁니다. 모여서 하는 게 중요하니까 다 모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해주시고 그리고 뭐 하여튼 그리고 워십 팀이 또 한 팀이 와요. 글래디 워십이니까 한 3명 이렇게 모여서 하는 화요일 날만 오셔서 화요일 날 오전 오후 저녁에 하는데 그분들도 올 거예요.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주셔서 그래서 하여튼 돌아오는 주일에는 이 부흥회에 참석하는 거에 모든 것을 집중하셔서 은혜 받는 일에 여러분 모든 것을 좀 영향력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의자도 5월 8일 날 바꿔요. 5월 8일 날 사서 새 마음으로 거기에다 맞춰서 했어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하려고 그렇게 했으니까 기대하셔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뭐 오후에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가신 분들이 많으니까 이분은요 그런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말씀 한 절 한 절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랑은 스타일이 틀려요. 제가 따라갈 수 없는 분이에요.
제가 저보다 못한 사람을 여기 세우겠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제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힘들 수 있는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이분은 어떤 거냐면 천국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때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말씀을 하래. 그래서 이 얘기도 저 얘기도 하고 막 관증하기도 막 이러는데 여러분들이 다 듣고 나면 뭘 느끼냐면 저는 그걸 느낀 거예요. 나는 들을 기가 있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분위기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꽉 찹니다. 이 성령이 그 안에서 운행하시는 걸 느껴. 저는 그걸 알잖아, 그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느 집회를 가면요, 막 떠들썩하게 막 소문난 잔치인데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말은 많이 하고 막 뭐 웃고 울고 한 것 같은데 마음이 텅 빈 것 같은 거죠. 그걸 저는 아는 거예요. 저는 영적인 사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줄 아는 사람이라. 근데 어느 집회를 가보면 벌써 딱 들어주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싹 자로잡는 게 있어. 아멘? 그런 집회란 말이에요. 아멘? 저를 보세요. 안 올라고 가지고 그냥 눈을 감네. 여러분 그걸 한번 여러분들에게 어찌하든 주님의 그 떡을 맛보게 하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몰라. 이 맛을 봤어야 하지.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말만 번들이야 하는 그런 설교가 아닙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예배. 정말 천국 잔치. 막 녹아지는 거예요. 녹아지는. 이분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기 교회 멀쩡한 거 제일 교회가 안정되고 가장 재정으로 빵빵하고 교회도 세워졌는데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자기 친척도 아니고 자기 동생이 목사인데도 동생한테도 말도 안 하고요. 일면식도 없는 목사님한테 그냥 넘겨줘 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목사님은 없어요.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목사님 많지 않습니다. 오늘도 설교했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잘 되고 영원히 살아가는 일에 여러분 잘 될 수만 있다면 나의 모든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목사님들 많지 않아요. 저도 못해. 전 발가락도 못 따라가요. 제 속에 엄청난 욕심이 있는 걸 전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존경합니다. 이분을. 너무 존경하는 거예요. 삶이 그러니까 삶이. 그래서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말을 하는데 그 어떻게 은혜를 못 받아요. 그걸 아는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뿐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잘 들으세요. 사랑이 없는데도 귀신 쫓아낼 수 있어요. 사랑이 없는데도 표적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건 다 울리는 깽가리입니다. 그때뿐입니다. 그 사람 편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때 내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교회 열심히 일하고 교회 엄청 크게 하고 지옥 갈 사람 많아. 그거 아니거든. 죄송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오후 예배 끝나고 대청소가 있대요. 예, 대청소 좀 하시고요. 예배 후에 또 머리 미용 섬김이 있습니다. 예, 같이 바쁘네요. 찬양도 연습해야 되지. 머리도 깎아야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5월 생일자 5분이 계십니다. 자, 김채환 성도님, 김근자 권사님, 최영희 권사님, 강희진 집사님, 허연옥 집사님 이렇게 우리 하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노래 부르겠습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우리 손을 내밀며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5분을 위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박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받은 은혜 주신 은혜 감사하여 주 앞에 예물로 드렸습니다. 저들의 삶으로 드렸습니다. 충성으로 드렸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천국 잔치를 다음 주에 배설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맛보는 자들 되게 하시사 내 안에 먼저 천국이 확실히 임하였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내가 머무는 곳의 가정이 내가 머무는 직장이 하나님 천국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장현봉자에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라고 하셨으니 오늘 능력의 주님을 체험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동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주러 오신 우리 주님의 그 뜻을 잘 깨달아 내 안에 천국이 임하고 천국을 누리며 날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하나님 화목케 하는 모든 자녀들 하나님 저들의 삶을 통해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으로 살기를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푸른 초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